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2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그가 강성하였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7월 23일 새벽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서 좀 더 나아가는 본문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강성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아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선한 왕입니다. 이 우시야가 섬기고 우시야가 다스렸던 때는 한 52년쯤 되는데, 그때 유다는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하는데요. 그는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고 강력한 방어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에게 속한 족장이 기록되기를 2600명이나 되었고 그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의 화두는 신무기죠. 오늘 본문 이 15절에서도 그가 신무기를 만들었다, 화살과 돌을 쏘는 신무기를 개발하여 강성한 군대를 거느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쪽엔 블레셋, 동쪽엔 암몬과의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는 데에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추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유다는 강성하였고 우시야 왕은 강성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은 그 우시야 왕의 명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이 열왕기, 그러니까 왕의 기록들을 보면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잘 되어졌을 때,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다윗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만큼 잘된 왕이었고 우시야가 어떤 최고 정점에 이를 만큼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번성함을 특별한 어떤 문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이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 왜냐하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 부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두고 이로 인해서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번영들, 그가 잘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시야 왕에게는 내가 기이한 도우심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구별된 보호하심, 특별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구별된 보호하심으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이 강성하여지고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좀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15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16절을 바로 연결하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5절과 16절에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설교자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15절의 강성함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검색 포털에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다라고 할 때에 여호와의 힘을 상징하는 게 강성함,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의 인물들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인 용례를 보면 수도 없이 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원어의 어근으로 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다, 확고해지다, 그리고 또한 달라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마치 달라붙어서 그 대상이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 15절에 있는 하자크,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 16절에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일까요? 어근은 같습니다. 그러나 품사가 다릅니다. 어근은 하자크라고 하는 이 어근을 갖고 있지만 이 다음 16절에 쓰인 강성함은 이 하자크의 명사형 헤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15절과 16절에는 우리가 보지는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우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짐에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16절의 이 강성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즈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까요? 이 헤즈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4번 쓰입니다. 4번이 쓰이면 한 50번 쓰이면 다 못 찾아보겠지만 4번 정도 쓰이면 찾아보고 싶잖아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을까? 다른 단어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궁금합니까? 저는 굉장히 이런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쓰이고 있는데 4번 쓰일 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그 전에 이 하자크라고 하는 헤즈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압도적인 힘, 강성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즈카가 4번의 용례로 쓰일 때 가장 먼저 쓰인 용례는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할 때 헤즈카가 쓰여요. 그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 헤즈카가 쓰입니다. 가장 먼저 쓰인 이 헤즈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힘이 여호와의 율법과 비교될 만큼 강하여졌다라고 이 르호보암이 여겼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 헤즈카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사야 8장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호와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표현할 때 이 헤즈카가 사용되어집니다. 헤즈카는 어떤 압도적인 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힘과 비교될 만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을 말할 때에 비교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헤즈카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가장 마지막에 쓰인 곳은 다니엘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바사에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왕을 말합니다. 그는 대적자이며 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그의 힘이 강하였을 때 모든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헤즈카가 사용돼요.
그렇다면 이 헤즈카가 4번 사용될 때의 용례를 살펴보면 3번은 어떤 하나님의 힘과 비교될 만한 자신의 힘을 말할 때에 헤즈카를 말합니다. 내 힘이 이만큼 강해졌으니까 하나님과도 비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한 번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15절에 강성함을 말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 도움을 준 결과 그가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의 힘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강성함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그가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힘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 헤즈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에도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악을 행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가바흐 리포 알 레아 쉬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멸망에 이를 만큼 그의 마음이 커져서, 스스로 멸망에 이를 만큼 그의 마음이 완전히 커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를 강성케 하셨는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크게 해서 하나님의 힘과 비교될 만한 어떤 자신의 이 힘을 자신이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의 주체를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15절의 강성함의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셨는데 16절의 강성함의 주어는 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강성함, 하나님의 강성함과 비교할 만한 내 강성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새벽 본문으로 삼고, 제가 이 새벽 본문을 한번 정하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면서 한 달가량 정도까지 묵상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기뻐하셨던 왕이었죠. 그가 정말,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라 뽑힐 만한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그가 아팠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나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간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선물,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랬던 그가 바벨론의 사절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땅에 일어난 이적이 무엇인지 물으려고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국고를 열어 보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 것은 그가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다녀오면서도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이 고침이 의미가 있는 고침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느 한순간 어느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 같이, 어떤 불현듯 우리의 마음에 도적같이 이 강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씩 찾아와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이 히스기야와 오늘 우시야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너무 급해서 들어갔는데 시원해지니까 나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것이 정말 거짓말같이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응답을 잊을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완악하고 연약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시아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기이한 도우심을 주어서 지금까지 왔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어느 때 새벽에 설교를 할 때면 일어난 지 30분 만에 설교한다는 게 참 이상하고 담임 목사님이야 뭐 한 3시쯤 일어나신다지만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30분 뒤에 설교하고 있다는 게 어느 때 보면 이상하고 내가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30분 만에 설교한다는 게. 그런데 참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을 떠서 더하여서 설교한다는 게 은혜죠.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밤 자는 동안 우리가 죽을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 공기를 멈추시면 모든 인류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생물체는 다 죽습니다. 모든 건물들도 다 무너진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이한 도우심,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우심, 우리 인류가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어떤 지금 이 더위를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너무 덥잖아요. 길거리에 가면 너무 덥잖아요. 뭐 에어컨을 머리 위에 달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뭐 폭풍이 일어나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대지진이 뭐 이례 없는 대지진이 예보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어서 우리를 강성케 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유다의 오늘 우시아 왕처럼 뭐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군사가 많아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성함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여길 때 내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불만과 불평과 감사하지 않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왜곡되고 편협한 시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이한 도우심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한 절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하루를 마치며 마지막 대화를 할 때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감사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강성함이 같은 단어였으나 이 강성함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왔던 감사함을 잊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도우심을 잊어버린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시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16절 말씀 이어서 16절 말씀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가 교만해진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향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자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자신이 드리려고 합니다.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일이 있었어요. 절대 너는 너의 힘으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제사는 구별된 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가 강성해지고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내가 강성해졌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애들을 따라 들어갑니다. 놀라서 막 용맹한 제사장들을 얼른 추스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막으려고. 들어가서 이제 이 아사랴가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사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별된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왕이여 그 일은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얼른 나가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이 아사랴가 한 이 말은 우시야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향단을 내려놓고 그 길을 떠났으면 어쩌면 그냥 조그만한 벌 정도로 지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시야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 걷어차 버립니다.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가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못 드리겠냐? 내가 모든 걸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하나 좌지우지하지 못하겠냐? 우시야의 마음에 깊은 심연을 들어가 보면 그는 이미 주권자가 되었어요. 주권자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주권자가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성한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겠냐? 그깟 구별된 거룩이 뭐길래 내가 이것 하나 못하겠냐? 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무서운 것은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그가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미간과 그가 지금 인상을 한껏 쓰고 있는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당시 나병은 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었어요.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벌을 받고 있다라고 모든 제사장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범죄라고 여기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시야 왕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신성 모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을 침범한 결과 우시야는 나병에 걸리고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별궁에 살면서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죠?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관심과 그 죄의 무게를 견디며 그의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가 별궁에 살면서 홀로 있으면서 그의 나병으로 아파하면서 얼마나 그 순간을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왜 거룩을 침범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배에 그곳에 들어갔을까? 라고 하면서 그의 무게를 짊어지며 그의 여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성함,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려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 어떤 구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찬양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의 거룩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해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가 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출애굽 백성을 바로에게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사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 영광을 침범했던 사람이 죽던 해에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가 보입니다.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주의 옷자락이 늘어져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영광을 빼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던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고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하며 그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또 한 가지를 허락하시는 환상이 있었죠.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스랍 천사를 보여주며 이 스랍 천사가 날개 6개를 가지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다리를 가리고 2개는 날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님,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무엇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스랍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이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위안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심플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된 그 거룩하심,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유일한 주,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할렐루야를 외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사야에게 허락했던 그 영광이 하나님께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성전에는 어떤 구름과 같은 것들이 임재한다라고 나와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지닌다라고 하는 의미를 원어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의 실체가 이곳에 임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3일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3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심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거룩의 실체로서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시편 131편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1편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성전에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당시에 성전의 이 계단은 굉장히 폭이 넓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향해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면 좋겠어요. 3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이었던 김정우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눈도 높이 두지 않고 내게 너무나 크고 벅찬 일을 하지 않으렵니다. 오히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듯이 내 영혼이 참으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은 두 가지 대상을 비유하고 있어요. 숨을 가쁘게 쉬면서 세계 최고의 봉우리를 정복하고자 하는 어떤 등산가의 모습과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젖된 아이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태산을 정복하는 어떤 정복가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 131편이 맞춰집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태산을 정복하는 것 같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을 만한 큰 일들, 내가 이것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할 만한 어떤 태산을 이룰 만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태산을 정복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며 평안함이며 안정됨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본문 이 131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와 행동과 우리의 삶에 어떤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신앙은 공로 없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태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나의 삶을 지금도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명백하고도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사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패턴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많이 해야 하고 매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은 예배죠.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선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에 두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에 두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여러분들의 삶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 안에 두십시오. 예배하는 삶을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너의 삶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며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한 번 더 좀 각인시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눈도 높이 두지 않고 내게 너무나 크고 벅찬 일을 하지 아니렵니다. 오히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듯이 내 영혼이 참으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내 영혼을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성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는 여러분들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끊임없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강성함이 참으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심은 우리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의 삶을 두는 그 거룩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그 거룩하심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감사 없음이 들어올 때에 주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강성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